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러한 삶에 근거하여서 이런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학수고대하던 가나안 땅을 이제 진입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앞두고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해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전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왔지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고 그토록 사모하던 그들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고 꿈을 이루는 것이고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비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요,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소망을 점점 잃어가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어요. 큰 비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붙들림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그분이 내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쥐뿔도 없어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주님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며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신다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 넌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달란트를 개발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굳건한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축복의 땅을 향해 나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이제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고 했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3장 1절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게 뭐 근면한 생활을 해라 뭐 이런 말의 의미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입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일들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의미는 뭐 부지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그걸 강조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따르기 위해서
주신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요 모세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우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그 땅의 모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잖아요. 하나님은 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보면은요 나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모든 육체 하나님의 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실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내가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 있어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신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놓고 있어도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오히려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기 앞에 이거 좀 마이크를 좀 꺼주면 좋겠네요. 안 꺼졌는지 모르겠네요. 네, 내가 볼륨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어디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서 시딤 지역을 떠나서 요단강 이제 바로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거기서 3일 동안 유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꿈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세 많은 권사님도 꿈을 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굉장한 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달란트가 굉장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달란트가 미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다 유기한에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치우치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채우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어떤 모양새든 그래 쓰임받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말씀에 근거한 그런 비전을 굳건히 붙드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소망이 없어요? 우리 성도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소망의 근거가 되시고 소망을 우리 주시고 그걸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과 비전을 붙들고 이제 도모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목표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도모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생활 속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일이 무엇인지 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내신 그 비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예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신다면서요.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주신다면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라는 것은 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말이죠. 맨날 예배 시간 나오면서 반토막 예배만 드리고 그러고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 3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죠.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요, 그 놀라운 축복,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사하고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고 또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언약에 근거한 약속들이, 복된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복된 약속을 쭉 이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6장 37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 비전을 붙들고 정말 그 비전이 이룰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도모하면서 생활 속에 또 최선의 준비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게 주신 비전이 뭐 나름대로 어떤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에 의한 비전들이 있잖아요. 그 비전에 근거해서 생활 속에 내가 또 준비해야 될 일이 있지 않아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들이 행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까지 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모든 이제 도강할 준비를,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유숙하면서 이제 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유사들이 관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백성들에게 일러주냐면요, 지시를 하는데 어떤 것을 일러주냐면은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요단강 앞에 3일 동안 진을 치고 이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떠날 준비를, 강을 건널 준비를 시키면서 어떠한 지시를 내리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거기서 언약궤를 이동하려고 할 때에 너희들은 그들을 따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그죠? 임재의 상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여정을 행진할 때에도, 모세를 중심으로 여정을 행진할 때에도 그들이 제일 먼저 앞세우고 어떻게 행진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서 행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광야의 여정도, 그렇게 이제 그들은 과육광의 여정도 이렇게 이제 그들은 갔습니다. 길을 간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제 떠나기 위해서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떠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언약궤가 앞서 이제 진행해 나갈 때에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바라봐야겠죠,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야 너의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나 더 언급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바로 뒤쫓아가지 말고 좀 거리를 두고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서, 그리고 이제 행진을 하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 보니까 2,000 큐빗이에요. 2,000 큐빗이면은 약 1km 정도의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노소를 따지게 되면은 200만에서 250만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이제 많은 숫자죠. 그런데 그걸 긴 행렬을 져 갖고서 언약궤를 따라갈 때 바로 그냥 언약궤의 바로 밑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면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나 바라보면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궤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언약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앞에 가는 사람의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그들의 시선을 엉뚱한 데 둘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되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언약궤에 집중하고 언약궤의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조치예요. 뒤에 있는 사람도 저 뒤에서 따라오지만은 그 언약궤를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리를 두고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축복의 땅을 향해서 축복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최선을 다해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다 보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말이죠. 뭔가 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주변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나갈 때에 왜 원수마귀가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주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들을 흐트러뜨리려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면서 그 인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럼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고요. 엉뚱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이지 불안과 염려를 주는 어떤 말을 하는 그런 말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표를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비전을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성취하기를 이루는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또 이런 명령을 냅니다.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유사들은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언약궤만을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의 하심에 대해서 간절히 이제 사모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향해서 이제 사모하는 어떤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니 또 강을 건너기 직전이니까 그들이 마음을 맞추어서 도모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어떻게 하면 이 강을 좀 손쉽게 건너가는가? 요단강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모맥을 거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요단 강물이 딴 데 같이 말이에요 이렇게 옅은 그런 강물이 아니라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딴 데 같이 한지 뭐 이 강물이 이렇게 차고 넘치고 있는데 말이지 이렇게 넘실넘실되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봐라. 우리 들의 형편을 보면은 남녀노소 말이 어린아이까지 있는데 말이지 어린아이한 연세에 망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 강을 쉽게 건너들이게 해야 될 것인가 말이죠. 배를 준비해야 되나 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뭐 여러 가지 건너가는 방법들, 또 쉽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들,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는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게 우선순위일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상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건 뭡니까?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아니 강을 건너가는 일과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과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내일 놀라는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위에서 흘러던 내려온 물이 끊치고 뒤로 물러가고 말이죠. 머물러 서고 말이에요. 벽을 쌓아서 물이 올라가고 벽을 쌓고 말이죠. 밑으로는 물이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 말이에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강을 쉽게 건너는 방법들 말이죠.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들. 그게 우리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는 문제 해결 방법은 내가 다 예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재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남다르게 뭐 뛰어난 것도 없고 뛰어난 재능 없고 뭐 능력이 없고 뭐 이런 게 없어도요, 나를 도울 뒤에서 도와줄 뭐 다른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얘야, 네가 성결하기를 원한다.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성결한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집에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또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냐 이거예요. 큰 집에는 금 그릇, 은 그릇, 좋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또 그 작은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다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큰 그릇이라고 즐겨 쓰고 작은 그릇이라고 즐겨 쓰지 않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즐겨 쓰셔요. 우리가 주어진 달란트가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하지 않아요. 그죠? 큰 그릇에 속해 있는 사람은 큰 그릇대로 사용을 하고 작은 그릇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작은 그릇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꿈을 주신 하나님이 왜 꿈을 이루실 일, 능력에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과 해결책을 왜 준비 안 하고 계시겠습니까?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스스로로 성결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너를 즐겨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추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다면 너를 어떻게 사용하긴 해도 뭔가 사용하면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게, 보통 사람들이 그릇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그릇을 집어들었는데 뭔가 좀 이게 전에 뭐가 묻었던 건 그럴 것 같은데 말이죠. 겉으로 볼 때 깨끗해 보이는데 말이죠. 그러나 뭔가 찝찝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닦고 빡빡 닦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작그릇이라고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질그릇이라고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다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손에 붙들고 쓰시면은 요결하게 쓰시고 또 귀하게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준비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부딪혀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이 일에 대해서 무심한 가운데에 헤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스스로 성결케 하라. 경건히 이런 삶의 훈련을 이루어 나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스스로 정결케 하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물이 여느 때같이 강의 깊이가 낮은 게 아니에요. 물이 출렁출렁거리면서 물이 넘치니까 너무나 강 깊이가 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벗개를 맨 제장들이 그 벗개를 맨 채에 요단강으로 발을 딛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장들을 따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현실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너희가 너희의 어떤 비전을 이뤄나가는 현실이 뭔가 너희에게 여의치 않은 모습이고 너희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현실에 부딪혀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현실에 부딪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이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이 신장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 뜻대로 모세가 순종했을 때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요단강을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의 근거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꿈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들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이게 다 준비하는 과정들 아닙니까? 그 꿈이 보이면은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지만은요, 자기 사원을 산꼭대기에 보내서 말이죠, 그 바라보게 만들고 비가 내릴 조짐이 어떤 징조가 보이는가를 보고 오게 하는데, 이거 무슨 비가 옵니까? 뭐가 비가 하지만은 계속 기도하고 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뭐예요? 구름 한 절이 떠오르잖아요. 3년 여는 동안 말이죠, 3, 6개월 동안 그냥 바짝 말라버려서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던 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구름을 보고서는요,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떼짱 구름이 몰려오면서 말이죠,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 늘었던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기근을 해가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놀라운 기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믿으시고 소망을 잃지 않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행했던 일들을 마음에 새기시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들을 본받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